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혼을 구원해 주신 그 크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 가운데 이루어져 있던 저희들, 우리의 악한 행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하던 저희들, 하나님 앞에 진노와 영원한 심판과 멸망을 받아야 마땅하지만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크신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조차 주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담당하시고 주님이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씻어주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을 받게 하신 주님,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크고 영광스러운 소망을 주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의 육체의 남은 때 이 험악한 세상 사는 동안에도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우리를 항상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영육간에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인도하시는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주간에도 축의 수양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새로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을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을 받은 우리 형제 자매들, 이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심과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올바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다스리시고 지켜 주옵소서. 주님을 따라가는 걸음이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이 세상에 아무 죄악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러움 없이 행하며 또 주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맡기신 거룩한 역사를 위해서 올바로 순종하며 살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참여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들, 병 중에 있는 사람 속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여러 가지 곤란 중에 마음의 시험 받는 사람들 합당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한 사람도 실족함이 없게 지켜 주옵소서. 멀리 외국 땅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신앙생활하며 복음을 전하는 형제 자매들 영육간에 항상 지켜주시고 말씀과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주님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해서 이뤄진 영혼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그 큰 역사를 능히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우리의 행할 길을 가르쳐 주시는 주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나타내고자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 주님의 거룩하신 뜻, 우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할 일들을 더욱 가르쳐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수 참 능력의
성경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 말씀. 고린도전서 1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또 넘어가서 12장을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신약 278페이지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그 다음에 12장 27절 한 절을 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마땅히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그 신앙생활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형식적인 종교생활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곳곳에서 계속 전도 집회가 계속되고 또 지난 주간에 우리 축의의 수양회 때 또 많은 분들이 함께 모여서 열심히 성경을 배우는 가운데 또 이번에도 많은 분들이 새로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 구원을 받으신 분들이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무엇인지 하는 것을 성경에서 자세히 배운다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태어나서 건강하게 자라고 또 사람으로서의 그 갖춰야 될 인격을 갖추고 배우고 또 사람으로서의 합당하게 올바로 살아간다는 것은 더욱 중요합니다. 구원 받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탄생하는 것이고 구원받은 이후에 신앙이 또 영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이제 우리가 배우고 알아야 될 것 또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될 많은 말씀들이 성경에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막연히 그냥 종교생활을 했어요. 주일날 되면은 교회 가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 참석한다고 하고 또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그러한 종교생활은 다른 종교인들도 합니다. 성경에 말씀하는 신앙생활은 그런 형식적인 종교생활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구원받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올바로 배운다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성경대로 구원받고 성경대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성경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합니다. 성경대로 구원받은 사람은 다음에 성경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무가 싹이 나고 자라면은 열매가 맺히도록 그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자라고 열매가 맺히고 신앙생활에도 그런 확실한 과정이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거룩한 교제 안에 사는 생활이라는 교제 생활이라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을 멀리 떠나 이루어져 있고 악한 행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있었지만은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죄 사함 받고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졌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 이어져 있던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이제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구원받은 성도들끼리의 거룩한 교제가 있습니다. 이제 읽은 말씀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너희를 불러, 즉 우리를 세상에 불러 구원해 주셨다는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의 미쁘시도다.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주님과 함께하는 교제다. 교제 생활. 그 교제 생활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배워야 됩니다. 교제를 다른 말로 말하면 교회 생활입니다. 교회.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태어나자마자 자기 낳아주신 부모님과 가족들과의 그 가족이라는 그 공동체 안에 일원이 됐잖아요. 또 세상에 살아가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공동체 안에 있습니다. 그걸 떠나서 혼자서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세상 사람과는 다른 이 세상 사람들 하는 그런 교제 아닌 새로운 그 신령한 공동체 안에 하나님 우리를 두셨어요. 그걸 교제라 그러기도 하고 교회라고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 교회라는 말을 이제 잘 쓰는데요. 지나가다가 큰 교회당을 보면은 참 교회 잘 지었다, 교회 크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그 교회라는 것은 건물과는 상관이 없어요. 서기 300년까지 천주교에서 처음 성당을 지을 때까지는 교회당을 따로 지은 일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집에 있는 교회, 누구 아무개 집에 있는 교회, 집에서 모여서 성도들이 집에 모이면 그게 교회예요. 교회라는 건 사람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절 2절에 보면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해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고린도 교회 그러면 고린도에 무슨 십자가가 매달린 건물이 있었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이제 성지순례 할 때 보면은 어떤 지역에 가서 여기 무슨 교회 그러면서 뭐 교회당이 있었다는 것을 이렇게 그 어떤 흔적을 보여주고 그러는데, 교회당 흔적은 따로 있을 수가 없어요. 물론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모여 있다면은 뭐 집도 있고 있었겠지만은 교회라는 건 건물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라는 그 헬라 말은 에클레시아라는 그 말은 구별된 무리, 이 세상에서 구원받아서 거룩하게 구별된 무리, 천국 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별된 무리입니다. 그 무리가 교회입니다.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해지고 그 주님의 피로 깨끗함 받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된 무리들, 그걸 교회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제라는 말이나 교회라는 말이나 사실은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는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민족, 헬라인은 이방인의 대표를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과 이방인은 아주 거리가 멉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만 하나님의 선민이고 이스라엘 민족 아닌 사람들은 이방이라 그래서 하나님과 상관없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즉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이나 이방인이나 또 종이나 자유자나, 자유자는 모든 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사람, 당시에는 아주 어떤 특별한 그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많은 종이 있었습니다. 종은 자기 자유도 없고 자기 권리도 없고 자기의 어떤 의지나
어떤 이상이나 그런 거 없이 주인이 시키는 대로 주인을 위해서만 살아야 되는 이 종입니다. 그 종의 제도가 신약 시대에도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종이나 자유잖아. 이거는 너무나 신분이 다르지만은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이나 이방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할 것 없이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자,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 구원받은 사람을 하나님 한 성령으로 세례 받았다. 이 성령의 세례 받는다는 걸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기도하다가 무슨 신비한 체험을 하면은 그게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죄사함 받았다, 구원 얻었다, 거듭났다, 영생 얻었다 같은 뜻입니다. 동시에 그 은혜, 하나님 은혜를 깨닫게 해주신 분이 성령이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그 성령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알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고 믿게 하신 분이 성령이셔요. 그걸 깨닫게 하고 믿게 해주실 뿐 아니라 그 성령이 이제 우리 안에 계셔요. 성령이 오셨다, 성령으로 세례받았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 어떤 국적과 상관없이 이 세상에 어떤 자기의 어떤 신분이나 위치나 그런 인간적인 조건과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거듭난 사람, 성령으로 세례받은 사람은 이제 다 한 성령으로 세례받아 한 몸이 되었다. 성령으로 세례받았단 말이나 구원받았단 말이나 같은 뜻입니다. 그걸 달리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 그리고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성령을 마신다는 말은 우리가 공기를 들어 마시면서 우리가 계속 살잖아요. 이제 성령을 받은 사람은 성령 안에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생명과 능력을 계속 공급받는 것을 성령을 마신다라고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한 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결혼할 때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사랑함으로 결합해서 한 몸을 이루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라고 그랬죠. 이제는 한 몸이라는 것은 항상 같이 사는 거예요. 고락을 같이 하고 운명을 같이 하고 모든 삶의 목적을 같이 하고 하는 것을 한 몸이라고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이제 구원을 받으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 한 몸. 그래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 몸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머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 보면은 그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의 충만이니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는 그 교회의 머리다. 머리와 몸은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나눌 수 없는 관계죠. 몸이 없는 머리도 의미가 없고 머리 없는 몸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구원받으면 주님이 머리고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다 합해서 이제 주님의 몸이고 우리 개인은 그 몸에 붙어있는 지체들이다 라고 성경에 말씀합니다. 이거는 참 비밀스러운 얘기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그게 무슨 뜻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의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이제 머리 대신 주님을 중심해서 우리가 하나가 됐다.
이것은 한 교회 다니기 때문에 같이 교제하고 같은 교파이기 때문에 비슷한 사람끼리 교제하는 그런 교제와는 다릅니다. 참으로 거듭난 사람은 교파나 자기 어떤 교단이나 단체나 그런 것 따지지 않습니다. 피부 색깔이 달라도, 국적이 달라도, 교파가 달라도, 인간적인 모든 조건과 상관없이 구원받았다는 이유 때문에,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받고 나면 이제 하나님 한 아버지, 한 형제 자매, 이제 영원한 생명, 천국 갈 소망이 갖고, 이제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삶의 목적이 갖고,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는 운명을 같이 하고 고라를 같이 하고 함께 살다가 함께 죽을 수도 있는 그 거룩한 무리입니다. 그래서 그걸 교회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성경에 보면은 교회에 대한 말씀이 여러 가지로 표현되어 있는데, 구원받은 이후에 교회가 무엇인가를 모르면은 올바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을 겁니다. 저는 구원을 받고 나서 교회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제게 전도해 주신 목사님도 목사된 지 10몇 년 만에 구원을 받은 분이고,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제가 구원받기 전에 1년 전에 그분이 구원을 받고, 제가 그 후에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아서 구원받았다는 그것뿐이지 그 후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분이 제게 가르쳐 줄 수도 없었고, 그래서 성경만 한 권 들고 한 4년 동안 열심히 전도하러 다니면서 참 고생도 많이 하고 했는데, 4년 후에 교회라는 것을 비로소 발견했어요. 그때부터 성경도 올바로 배우고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정상적으로 하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전도도 저절로, 저절로라는 것은 순리적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 다음에 깨달아야 될 가장 중요한 말씀이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라는 사실은 비밀인데, 요한복음 10장 16절에 보면은 예수님 말씀에 이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양들이 이제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 이 우리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먼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양떼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목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에 들지 않은 다른 양들이 있다. 이방인을 말합니다. 온 세계에. 그들도 내가 인도하여 하려니 그들이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유대인 중에서 구원받은 사람, 이방인 중에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 예수님 안에 있다고 말해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선한 목자,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거니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선한 목자, 우리는 주님이 기르시는 양들입니다. 그런데 한 무리입니다. 한 무리. 목자가 한 무리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목사가 목자인 줄 알고 있는데, 그러면 목사만 따라가면 되는 겁니까? 어디든지 목사 따라, 사람 따라, 어디까지 갑니까? 예수님이 목자입니다. 목사도 양입니다. 양. 이스라엘 땅에 보면은요, 이래 산이 있는데 이래요. 중간에 뭐 선이 쫙 있어요. 보면은 저 누가 그런 길을 만들었냐면 길이 아니고요. 이 목자가 양을 끌고 쭉 가는데 양이 쭉 지나가는 길입니다. 양의 길입니다. 제일 앞에 목자가 가면은 목자 바로 뒤에는 큰 양이 어미 양이 따라가고 그 뒤에는 작은 양들이 줄을 지어서 따라갑니다. 목사는 목자 대신 주님을 좀 가까이 따라가는
양이 돼야 될 거예요. 그것도 구원받아야 주님의 양이 돼요.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많은 믿는 성도들이 양처럼 또 주님을 따라가게 되겠죠. 그리고 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목자 대신 주님의 일을 대행하는 의미에서 목자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목자장이, 그러면 그 목자 대신 주님의 일을 대행하는 작은 목자 역할은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목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목자라는 거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야 돼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 버리신 선한 목자, 주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인도하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면서 하나님이 그 백성을 양떼같이 인도하신다고 구약성경에 말씀했습니다. 우리를 구원해서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양떼같이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래서 한 목자 안에서 한 양무리, 이걸 교회입니다. 그것이 목자와 양. 그리고 또 요한복음 15장에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가 저 안에 있으면 과실을 많이 맺나니, 그렇게 말씀했는데, 이제 포도나무 둥지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가지가 있죠.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구원받은 성들은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고 했습니다. 그 포도나무와 가지도 분리될 수 없는 관계입니다. 포도나무 둥지에서 열매 맺을 수 없고,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절로 가시를 맺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주님도 우리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안 하셔요. 그래서 그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를, 그걸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은 주님께로부터 주시는 은혜와 생명을 공급받고, 그리고 열매가 맺힙니다. 다른 영혼이 구원받는 것도 열매고, 우리의 마음과 생활이 변화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모든 생활이 열매입니다. 그래서 포도나무와 가지, 그리고 또 에베소서 2장에 보면은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 위에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너희도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자,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이 되어간다. 물론 보이지 않는 성전입니다. 예수님은 그 모퉁이 머릿돌이 되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산돌처럼 주님과 연결돼 가지고 이제 성전이 지어져 간다. 지금 지어져 가고 있다 그랬어요. 지어져 가느니라. 미완성입니다. 그 성전이 완성되면은 주님이 오십니다. 보이지 않는 성전이. 구원받은 사람들은 예수님께 붙어서 산돌처럼 연결돼서, 죽은 돌은 산돌에 같이 붙을 수 없어요. 즉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그 하나님이 거하시는 신령한 성전이 지어지는 그 돌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게 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보이지 않는 성전이 지금 지어져 가요. 그래서 예수님은 모퉁이 머릿돌이 되고, 우리는 거기에 주님께 붙어서 성전이 지어져 가는데 성령께서 그 집을 지어 가신다 그랬어요. 그 성전을 교회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또 에베소 5장에 보면은
예수님은 남편이고 구원받은 성도는 그의 사랑하는 아내라 그랬어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피를 흘려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자기 사랑하는 아내로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죄 가운데 타락된 죄인을 구원해서 말씀으로 깨끗하게 해서 그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신다고 했어요. 남편을 버린 아내가 타락해서 다른 남자와 방탕하게 지나는데 이 남편은 그 자기를 버리고 그 타락한 그 아내를 버리지 않고 다시 맞아줘서 깨끗하게 거룩하게 해서 단장해서 아주 아름다운 자기 아내로 세우는 것처럼 우리 비참한 죄인들, 멸망받을 죄인들을 구원해서 주님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해서 우리를 점점 거룩하게 해서 자기 사랑하는 아내로 주님이 만왕의 왕으로 오실 때 그의 신부로 우리를 세우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에게 드리고 중매한다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이르렀다. 그 신부가 예배되었으니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었다. 주님이 오시는 날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입니다. 예수님은 신랑이시고 구원받은 모든 성도를 그의 신부라 그랬습니다. 그의 신부가 예배되었으니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었다.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주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했을 뿐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후에 주님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가는 그 모든 생활이 또 빛나고 깨끗한 그 예복이 된다고 말씀했어요. 그러면 신랑은 하나인데 왜 신부가 그렇게 많으냐? 이 세상에서 말하는 한 남편과 한 아내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말도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유업으로 받는다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것도 남편이 대통령이 되면 아내가 영부인이 되고 남편이 임금이 되면 왕비가 되듯이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것은 주님이 만왕의 왕으로 영광 위에 오실 때 우리도 주님과 동등한 영광에 앉는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그 하나님의 주님의 영광에 같이 앉는다는 의미에서 주님의 사랑하는 아내입니다. 아담이 깊이 잠들었을 때 그 갈빗대를 뽑아서 여자를 만들어서 아담에게 데려다 주니까 아담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를 사랑했다라고 창세기 2장에 그랬잖아요. 그 아담은 예수님의 모형이고, 아담이 깊이 잠들었을 때 갈빗대를 뽑아서 여자를 만든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주어서 옆구리 창이 찔리고 피를 흘려서 우리를 구원해서 자기 사랑하는 아내로 삼으실 걸 말하는 거예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자기가 죽어서 희생해서 생겨난 아내이기 때문에 사랑했다고. 하와는 죄가 없는 상태에서 아주 깨끗하게 창조됐지만 우리는 더러운 죄인들이 구원받아가지고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그 교회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에 보면은 사람이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예수님도 하나님의 보좌를 떠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사람이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룬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보좌를 떠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타락적인 죄인을 구원해서 자기 사랑하는 아내로 삼으시기 위해서.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리스도는 남편, 교회는 아내. 에베소서 5장에 그것을 계속 말씀합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정말 비밀입니다. 그것은. 그리고
또 에베소서 4장에 예수님은 머리고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다 몸이다. 머리와 몸 관계도 나눌 수 없는 관계고, 남편과 아내. 그래서 이 교회라는 것을 여러 가지로 성경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 비밀은 참으로 신비한 겁니다. 그 교회가 무엇인지 그 비밀을 우리가 점점 더 배워가야 되고, 나도 그 교회 안에 한 일원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주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교제인 동시에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사는 생활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그리스도인과 교회 관계가 무엇인지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에베소서 2장을 잠깐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 20절. 에베소서 2장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특유의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께서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여기에 19절에는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성도가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어떤 집에 그 사무실에 가면 앞에 외인 출입 금지 써놨죠. 여기 관계자 외인은 들어오지 마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에베소서 2장 12절 한번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에 보면은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또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는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그럼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 아니었다고 말해요.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성경에 하나님의 많은 약속이 있지만은 그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는 관계없는 자들이었다. 외인이었다.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더니 아무것도 없는 자인데 이제 19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이제부터 그때에 전에는 그랬는데 이제부터는 너희가 외인도 아니다. 외인은 뭐 나그네 외국인 관계없는 사람 뭐 그런 뜻이잖아요. 손도 아니요 손님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지나가는 행인도 아니고 손도 아니고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거룩하게 백된 무리들. 성도라는 것은 예수님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거룩한 무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 고린도전서 1장 2절의 말씀대로 성도들과 동일한 하나님의 시민이다. 하늘나라 시민.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하늘나라의 시민이다 그랬죠. 너희 하늘나라의 시민이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이 있다. 우리가 세상에 태어날 때에 자기가 태어난 나라의 시민이 됐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탄생했기 때문에 하늘나라의 시민입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된 무리와 동일한 시민이요 천국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권속이라는 말은 가족이다 그 말. 하나님의 가족이다. 신령한 가족입니다. 예수님 말씀에 누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 그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하나님의 권속이다.
그 다음에 20절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신약시대의 사도들, 그 다음에 구약시대의 선지자들, 그 말씀 위에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21절, 그의 안에서 그물마다 서로 연락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하나님이 거하실 신령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느니라. 벽돌이 따로따로 있으면 집이 될 수 없어요. 옛날에는 그런 벽돌이 아니고 돌로 쌓아서 집을 지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도 돌로 쌓아서 그 성전을 지었습니다. 예수님은 모퉁이 머릿돌이고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우리는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지어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연합된 무리입니다. 공동체. 우리가 구원받고 나면 내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요즘에는 뭐 가족도 필요 없고 혼자 살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러는데요. 나 홀로. 그것 좀 좋지 않은 겁니다. 가족이 있어야 됩니다. 같이 사랑하고 같이 서로 돌봐야 될, 서로가 서로를 위하고 책임을 질 수 있는 가족이 있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겁니다. 우리 구원받고 나면 이제 혼자가 아니라 그 거룩한 무리 안에다가 우리를 넣어 두셨어요. 그래서 이 영어 성경에는 이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말을 members of the household of God, 하나님의 집의 한 멤버다 그렇게 했어요. 한 일부분이다. 나도 하나님의 가족. 그 무리 안에 나도 있다 그 말이에요. 있어야 돼요. 천국에 가서 영원히 하나님과 구원받은 성도들이 살기 전에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가족으로 같이 살아야 돼요. 에베소서 4장 보겠습니다. 4장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직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이 말씀을 기록할 때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하다가 마지막에 잡혀가서 로마 옥중에 갇혀 있을 때입니다. 옥중에 갇힌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해서 에베소 교회에게 보낸 거예요.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시간에 물론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우리를 죄에서 불러냈잖아요. 세상에서, 사탄의 권세에서, 어둠의 권세에서 우리를 불러냈다. 그게 구원입니다. 그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라는 말은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으로 어떻게 합당하게 살아야 될 것을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합당하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아야 되죠. 천국 갈 사람이 지옥 갈 사람처럼 살아서는 안 되겠죠. 거듭난 사람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처럼 살 수 있습니까? 너희는 하늘나라 시민답게 살아라. 빌립보서 1장 27절에도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라. 천국 시민답게 살아라. 그런 말씀입니다.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어떻게 행하느냐? 모든 겸손과 온유를 하고, 겸손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습을 깨닫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죄인인 걸 알았잖아요.
이뤄진 죄인이고 영적으로 죽었고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받을 운명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간절히 구원받기 원하는 그 마음이 겸손한 마음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교만한 자를 물리친다. 교만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를 깨닫지 못하고 스스로 의로운 체하고, 그게 하나님 앞에 최고 교만입니다. 자, 구원받은 이후에 겸손은 뭐냐?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야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예수님은 참으로 겸손한 분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이 아니고 자기를 비워, 자기의 영광스러운 지위를 비워놓고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과 같이 되었고, 이 비천한 인간의 모양으로서 사람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으며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 예수님의 겸손입니다. 하나님께 절대로 복종하는 그 겸손입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시면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버지 앞에 겸손한 자식이죠. 교만한 자식은 아버지의 말씀을 무시합니다. 그렇죠? 성도들 사이에도 다른 사람을 자기보다 좀 낫게 여기고, 다른 사람보다 더 잘난 채, 아는 채, 높은 채 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자기의 그 실제 위치보다 조금 낮추는 것이 겸손입니다. 교만은 실제 자기 위치보다도 조금 더 높이 생각하는 그게 교만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랬죠.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르듯이 하나님의 은혜는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집니다. 구원받은 후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계속 받아야 되잖아요. 우리 마음이 항상 겸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겸손하고 사람 앞에서도 겸손하고. 교만한 사람들은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교만하면 성경 못 깨닫습니다. 우선 하나님은 교만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아요. 교만한 사람은 성경을 배워가지고 스스로 교만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데 써먹습니다. 그래서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지금 덜에 벼 이삭이 익어가지고 누른 이삭이 머리를 숙이고 있잖아요. 곡식이 익을수록 머리를 숙이고, 이 가라지는요 머리를 빼빼 들고 있습니다. 교만한 자는 가라지처럼, 가라지는 따로 뽑아가지고 그냥 불질러 버린다 그랬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속 사람이 성장하는 만큼 주님처럼 겸손하게 됩니다. 겸손을 배우게 됩니다. 바울은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고 신약 성경 반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14권을 기록했으니까. 그러나 바울 사도는 나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다 그러고 사도라 칭함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다.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자기를 그렇게 비하해서 말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게는 교만할 것도 자랑할 것도 아무것도 없다 그랬어요. 우리가 무슨 자랑할 것이 있어요? 제가 어떤 교만한 사람이 얘기했어요. 크게 신문에 아무개는 과연 누구인가 그랬고 이름을 해놓고 사진을 크게 내는 그 사람이 그랬어요.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 사람은 아닙니다. 딴 데서 전도하는데 뭐 때문에 이렇게 교만하냐고 물었어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알기 때문에. 누구긴 누구야. 죄인이 구원받았겠지. 기껏해야 구원받은. 교만할 건덕지가 어디 있느냐고.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부르심에 이런 부름 합당하게 살려면 첫째 겸손해야 돼요.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 겸손이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교만하면은 그때부터 망하는 거예요.
제가 전도인 수련회 할 때마다 우리 지금 목사님, 전도사님들이 이제 500명이 넘습니다. 지난 주간에 전도인 수련회 하는데 몇 명인가 모르니까 501명이래 이제. 제 계속 귀가 아프도록 얘기하는 거, 교만하면 그날부터 죽는 줄 알아라. 앞에서 강단에서 설교한다고 뭐 교만할 뭐 이유가 있어요? 예? 강단에 섰을 때는 사자같이 부르짖고 강단에서 내려가면 양처럼 돼야 된다고. 온유하고 겸손과 온유로 하고. 교만한 자들에게는요 다툼이 일어납니다. 예. 서로 남을 짓밟고 올라가려니까 시끄럽죠. 그렇죠. 교만한 자들 있는 데는요 항상 다툼이 일어납니다. 온유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말로는 그 너그럽게 부드럽게 친절하게 대하는 걸 온유라 그러는데, 이 성경에 말하는 온유는 그보다 더 깊은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온유하다는 것은 묵묵히 순종하는 자세를 말합니다.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양처럼 그 입을 열지 않았다. 죄 없는 예수님이 가장 비참한 죄인처럼 사형 판결을 받을 때도 잠잠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채찍에 맞아 끌려가시면서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일 전에 하나님의 뜻을 절대로 복종하는 그 모습이 온유입니다. 온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 죽으시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사람이 무슨 불평이 있겠어요? 남이야 어떻게 하든 말든 알아주든 말든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욕을 얻을 먹든 말든 묵묵히 순종하는 그 자세를 가르쳐서 온유라 그럽니다. 온유. 그리고 마음을 넓게 해서 많은 모든 사람들을 마음에 용납하고 용서하고 너그럽게 친절하게 대해주는 그 온유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격이 또 잘못돼가지고요 얼마나 까닭스러운지 몰라요. 자기 비위만 안 맞으면 그냥 쪼아대고요 미워하고 잘못하면 찍힌다 그러죠. 확 찍어버려요 그냥. 자문에 있는 대로 말을 해도 막 칼로 찌름같이 막 함부로 말한다 그러잖아요. 말을 해가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그건 온유하고 반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오래 참는 것이나 온유하는 거나 같이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참는다는 건 용서잖아요. 잘못해도 참고, 나를 욕해도 참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참고, 속상해도 참고, 언제까지 끝까지 참는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양은 온유한 동물입니다. 사자나 호랑이는 싸나운 짐승입니다. 반대입니다. 꼭 사람들 여러분 싸나우면 안 됩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가르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난 하나님 어린 양이로다. 나도 그분이 누군지 몰랐지만은 그분의 머리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걸 보면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했기 때문에 나도 그를 보고 증거했다. 어린 양 위에 비둘기가 내립니다. 비둘기가 사자가 되면 비둘기는 놀라서 도망가 버립니다. 싸놓은 짐승 머리 위에는 비둘기가 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양처럼 온유하고 겸손하고 묵묵히 순종할 때 그 위에 항상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계실 거예요. 비둘기가. 근데 사람이 교만하고 싸납고 남에게 함부로 말하고
남에게 상처를 주고 그렇게 되면요, 성령은 놀래서 비둘기는 날아가 버릴 겁니다. 예. 겸손과 온유로 하고,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하게 사는 생활입니다.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오래, 하나님이 얼마나 오래 참으십니까?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회같이 아무도 멸망치 않게 오래 참으시고, 오래 참으심이 너희 구원이 될 줄 알아 그랬잖아요. 자식이 잘못해도 오래 참잖아요. 예. 모든 걸 믿으며, 모든 걸 바라며, 모든 걸 견디며, 모든 것을 참느니라. 지금은 철이 없지만 좀 있으면 괜찮습니다. 잘 될 거다. 잘 될 것을 믿으며, 잘 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고 참습니다. 예. 오래 참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도 모든 사람이 돼서 오래 참아요. 모든 사람이 돼서 오래 참아요. 잘못한 사람이 있어도 온유한 심령으로 그런 사람을 바로잡고, 예. 누구에게 혐의가 있으면 그 온유한 마음으로 용서하고, 예. 이 오래 참는다든지 온유하다든지 용납한다는 것은 용서하는 마음입니다. 예. 용서 못하는 사람은 못 참습니다. 몇 분 참다가 더 이상 못 참아. 더 이상 못 참아. 그 못 참으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면? 예? 주님은 얼마나 참으시는데. 응? 네가 남의 허물을 용서치 않으면 하나님도 네 허물을 용서치 않는다 그랬는데, 예? 그거 참는다고 하는 것은 용서하는 거예요. 몇 번씩이나 70번씩 7번, 7번씩 70번. 그거는 한정 없이 무한정이다 그 말이에요.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그래서 로마서 15장 10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납하심 같이, 받으신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우리가 부족하고 죄가 많고 못쓸 인간이라도 주님 우리를 용서하고 우리를 받아주셨잖아요. 그런데 자기 마음이 좀 안 맞다고 나 그 사람 상대할 수 없어, 받아줄 수 없어. 주님이 만일 그런 마음을 가지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주님 앞에 서겠어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너희도 용서하고, 주님의 인자하심 같이 너희도 서로 불쌍히 여기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납하듯이 서로 용납하라고,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그 주님의 마음입니다.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평안에 매는 줄이 뭐예요? 사랑의 줄이에요. 사랑의 줄. 우리는 사랑의 줄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사랑이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됩니까?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불러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겠습니다. 우리 얼굴이 다른 것처럼 성격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행동하는 방법도 다르고 모든 게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나가 되겠어요?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 되게 하신 것, 사랑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주님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어요. 하나 되기 위해서 노력하라고 안 했습니다. 이미 하나가 돼 있어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결혼할 때 두 사람이 하나가 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제는 둘이 아니고 하나이니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이 짝지어 줘서 하나가 되어서 둘이 아니고 하나라고 했는데 그걸 잘 지켜나가야죠. 어떻게 해요? 서로 부족한 것을 보충하고, 서로 약점을 감싸주고, 서로 양보하고, 서로를 위하고, 오래 참고, 그러는 가운데 하나 되게 한 걸 계속 지켜야지. 이기주의를 가지고 좀 잘못한다고 해서 계속 그걸 따지고 그걸 문제를 삼고
자기 중심적으로 잘못한 거 용서도 못하고 하면 어떻게 하나 되겠습니까? 가정을 하나 이루어 나가는 것도 화분에다가 꽃 한 송이를 심어놓고 물을 주고 벌레를 잡아주고 예쁘게 그 꽃을 잘 기르기 위해서 어떤 수고와 정성과 인내심과 노력이 필요한 것처럼 한 가정을 이루는데도 그런데 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 되긴 하신 걸 지키려면은 온유와 겸손, 사랑,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긴 가 힘써 지켜야 돼요. 하나 잘 지켜야 나가야 됩니다. 왜 지키라고 했느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다스리며 지켜라. 에덴 동산에 다스리는 것은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다스릴 권세를 준 거예요. 에덴 동산의 왕이요, 아담이 짐승 이름을 다 지어주고. 근데 지키라는 건 뭐예요? 보이지 않는 마귀가 딱 대기하고 있어요. 깨트려 보려고. 지키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행복, 에덴 동산에서 사는 그 영원한 생명과 그 축복을 뺏기는 거예요. 마귀한테. 지키라는 거기에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나라를 지켜야 되는 것은 침략자가 있기 때문에. 집을 잘 지키라. 그건 뭐예요? 좀도둑이 있기 때문에. 가정을 잘 지켜야 된다는 거기에는 잘못하면 문제가 생겨서 가족이 박살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하나 되게 하는 것이 힘써 지키라 라는 명령입니다. 힘써 지키기 위해서는 거기는 겸손과 온유, 서로 사랑으로 용납하고 오래 참고 용서하고 모든 사람에 대해서 너그러움과 친절함을 가지고 대해주는 그것이었으면 어떻게 지키겠어요? 가정에서도 식구가 많으면은요, 뭐 자녀들 중에도 뭐 별별 자녀가 있어요. 성격도 다르고 말 잘 듣는 자식이 있냐면 속을 썩이는 자식도 있고요. 부모는 마음이 다 넓어서 용납하지 않으면 어떻게 그 가정이 꾸려나가겠습니까? 교회는 자기 고집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옳은 대로, 자기 편할 대로, 자기 방법대로 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용납하세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을 태평양처럼 넓게 해야 돼요. 온갖 쓰레기 다 끌어들여 가지고 정화시키잖아요. 태평양. 힘써 지켜라. 마귀가 이걸 깨트려 보려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 구원은 못 뺏어갑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뺏을 자가 없느니라. 이걸 뺏어가려는 자는 마귀요. 처음에 영생을 생명과 대신에 선악과를 먹게 해서 그 생명과를 먹지 못하게 멸망하도록 한 것이 마귀고, 그 멸망할 죄인들의 죄를 예수님이 대속하시고 우리에게 그 영생을 다시 주셨잖아요. 마귀가 이것을 뺏어갈 수 있습니까? 다시는 못 뺏어갑니다.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뺏을 자 없나이다. 우리의 구원은 못 뺏어가지만은 우리 신앙생활을 망쳐놓을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쓸모없는 인간을 만들 수 있어요. 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앞에 쓸모없는 존재가 된다는 것은 정말 비참한 일입니다. 여러분 집에 쓸모없는 물건은요 다 내버려야 되죠. 그 공간을 쓸모없는 물건을 어디다 쓸모가 있기 때문에 둬야 되죠. 쓸모없는 건 다 쓰레기통에 내버려야 됩니다. 이 세상에 쓸모없는 사람은요 정말 좀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사람도 요새는 그런 말 잘 안 해도 됐잖아요. 지구를 떠나거라.
그렇죠. 요즘에 인간답지 않은 인간, 짐승보다 못한 인간들이 얼마나 많아요. 좀 빨리 지구로 떠났으면 좋겠어, 그 사람들.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가, 그리스도인이 쓸모없는 사람이 됐다면 그런 모순이 어디 있어요? 우리 몸의 지체에 쓸모없는 지체가 있습니까? 보이는 지체나 보이지 않는 이 안에 몸속에 있는 모든 그 장기들이 필요없는 장기는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그 몸의 지체인데 나는 아무 쓸모가 없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 귀중히 여기시고 쓸모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우리 구원은 못 뺏어가지만은 아주 쓸모없는 인간으로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망쳐놓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구원받은 사람을 흩어놓으면 돼요. 형제와 형제를 이간시키고, 자매와 자매를 이간시키고, 형제와 자매를 이간시키고, 싸움 붙이는 거예요. 문제를 삼으려면 문제가 왜 없겠어요? 약점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요즘엔 정치가들 보면은요, 어떻게든지 그 약점을 찾아내려고요. 자기 눈에 들보가 있는데 남의 눈에 티를 찾아서 빼려고 하는 것처럼요, 어떻게든지 약점을 찾아가 그 사람을 아주 매장시키려고. 그런 거 우리가 보잖아요. 그렇잖아요. 야비한 겁니다. 전에 좀 잘못했어도 앞으로 잘할 수 있어요. 한 번 잘못한다고 영영 쓸모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까? 잘하는 것도 있고 잘못하는 것도 있어요. 잘하는 것은 높이 평가하고 잘못한 것은 좀 감춰주고 해야 되는데, 잘하는 것은 놔두고 잘못한 것만 막 들쓰기 가지고 그냥 완전히 인간을 막 매장시키려고. 왜 그게, 그리고 그 위에 밟고 올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야비한 짓이냐 그 말이에요. 마귀는요, 구원받은 사람 속에도 교만한 마음을 불어넣어서 서로 싸우게 합니다. 서로 약점을 보게 합니다. 좋은 점은 안 보고 잘못된 것만 보고. 우리 형제 자매들 보면 잘못한 게 있지만 잘하는 것도 있어요. 잘하는 게 더 좋아. 우리가 다 부족해도 부족한 인간들을 다 묶어가지고 하나님이 완전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조그만 문제 있다고 문제 너무 삼지 마세요. 주님이 다 고쳐나가세요. 그 고치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조그만 문제를 가지고 막 들쓰기 가지고요, 다투다 보면은 서로 감정을 가지고 미워하고, 그러면은 오해라는 게 뭐예요? 이해가 잘못되면 오해가 생기고, 오해가 생기면 미워지고, 미워지면 보기도 싫고 말하기도 싫고 마음은 나눠지는 거예요. 형제 자매라는 사람들이, 죄송합니다, 인사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쪽에 오면 돌리. 그래서 내가 그러죠. 그러면은 어떻게 하느냐? 쫓아가서 그 앞에 가서 딱 하라. 돌아서거든 그 앞에 가서 또 하라. 자존심이고 뭐고 내버리고 해보라고. 몇 번 하면은 신고서도 그만둘 거예요, 이제. 죄입니다, 그러면은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필요하면은 형제가 서로를 위해서 죽기도 할 수 있는데, 그 조그만 문제 가지고 용서 못하는 마음이 있고 그런 마음 가지고 어떻게 형제를 위해서 죽기까지 하겠어요, 그래? 그런데 마귀는 이런저런 문제를 가지고 마음들을 다 갈기갈기 찢어놓고 흩어버려요. 제가 그거 보면 정말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요. 너무 슬퍼요. 비극이요. 형제자매 몇이 되지 않는데 마음은 갈기갈기 나눠져 가지고, 그러니 무슨 전도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뭉치면 살고 해치면 죽는다고. 뭉치면 성령이 하나 되긴 그 속에 주님이 역사하셔요. 혼자서는 하나님이 일을 못합니다. 아무리 똑똑해도요.
혼자는 못합니다. 우리가 전도 집회를 한다든지 수양회를 할 때에요, 어떤 목사가 설교를 유창하게 잘해가지고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게 알게 모르게 많은 성도들이 기도하고 수고하고 협력하고 희생하고 합심하고 하는, 그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마음들이 나눠지면 성령의 역사가 끝나요? 안 됩니다. 그러면은 땅을 치고 통곡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마귀는 막 손뼉을 치면서 좋아서 깔깔대고 웃는데, 그것도 모르고 막 무슨 큰일 난 것처럼 막 눈을 부라리고 막 씩씩거리고 막 주먹을 쥐고 흔들고 언제나 철이 들고 정말 그러면 안 됩니다. 마귀에게 완전히 속은 거예요. 그거는. 남을 용서하는 것은 그거는 영웅입니다. 용서 못하는 것은 쫄장부입니다. 그거는. 그렇죠.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머리 대신 예수님이 하나고 몸이 하나고 성령이 하나고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이고 하나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이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왜 싸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또 다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죽이기도 했습니다. 과거에 천주교인들이 그리스도인을 얼마나 많이 죽인지 아십니까? 이거는 역사 기록에 있기 때문에 뭐 말해도 괜찮아요. 기록이 다 나와 있어요. 스페인에서 프랑코라고 하는 독재자가요, 천주교 신부들에게 총을 줘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죽여버렸어요. 제가 가서 스페인에 가서 들었어요. 죽은 그리스도인을 죽이는 현장을 가봤어요. 그 프랑코 무덤이 세계에서 제일 높은 십자가를 달아놨어요. 바위 덩어리가 150m, 십자가가 150m, 300m 높은 십자가 멀리서도 보여요. 그 바위 밑에다가 굴을 파고 거기다 천주교 성당을 만들고 거기 미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안에 프랑코 무덤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죽인 그 프랑코. 지금은 어떻습니까? 기독교인들이 같은 기독교인들을 미워하고 싸우고 욕하고 비난하고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까? 아닙니다. 말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 믿는 것이지 내용이 다릅니다. 내용이 달라요. 에베소서 4장 13절에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아는 것이 하나 돼야 믿음이 하나 되고 믿음이 하나 돼야 한 몸을 이룹니다. 머리는 하나입니다. 뇌신경에서 중추신경으로 말춘신경까지 머리가 명령하면 온몸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듯이 머리 대신 예수님이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 몸된 교회에 전달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몸은 머리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있잖아요. 주님의 몸된 교회는 머리 대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있는 거예요. 목사가 머리가 아닙니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머리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만 머리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은 그 교회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니. 여러분들, 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교회의 몸된 교회 안에 하나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걸 힘써 지켜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조금 구원받은 후에 교회에 나오다가 자기 마음에 좀 안 맞으면은 또 치아 뿌리고 또 딴 데로 가요. 사방 헤매고 다녀요.
물론 우리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이 잘못됐으면 딴 데 가요. 제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우리 교회보다도 더 복음을 확실히 전하는 곳, 더 성경을 잘 가르치고 더 좋은 것이 있으면 가시라고. 뒤도 돌아보지 말고 가시라고. 아무도 잡을 필요 없어요. 갈 뿐 아니라 나한테도 알려주시라고. 나도 가야지. 그렇죠? 그런데 자기 마음에 안 맞다고. 자기 마음이 무슨 표준입니까? 응? 안 맞으면 와서 이 얘기를 해보라고. 무엇이 안 맞는가? 이 얘기도 안 해보고 자기 생각대로 판단해가지고 그냥 돌아서 가는 거예요. 그건 지혜가 아닙니다. 성령의 하나 되기 위해서는 힘써 지켜야 돼요. 그게 자기 믿음을 지키는 것이고 교회를 지키는 것이고 그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는 곳에 주님이 계신다는 증거예요. 주님이 계신다는 증거는 구원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야 돼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믿음 안에서 성장하는 만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어린 아이는 일 잘 못하잖아요. 무거운 짐을 옮길 수도 없어요. 커리를 할 수 없어요. 성장하는 만큼 심부름도 하고, 조금 더 성장하면 부모를 기쁘게 하고, 좀 더 성장하면 아버지 일을 맡아서 아주 능히 모든 것을 다 해낼 수도 있어요. 우리 신앙이 성장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함께 성장하는 만큼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신앙이 어리다는 것은 아직 육신에 속한 자. 그래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너희가 아직도 어린 아이, 육신에 속한 자라고 그러잖아요. 구원받았지만은 아직 육신의 생각이 꽉 잡고 있는 사람,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 보면 순육신적인 거야. 그 사람 통해서는 하나님 역사를 못하세요. 어린 아이가 무슨 일을 하겠어요? 말썽만 부리죠. 그 다음에 응? 에베소서 4장 14절 봅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계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풍조에 밀려,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거기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자, 이제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않으며 신앙이 이제 성장하면은, 바울 사도도 나는 어릴 때는 말하는 것이나 행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 어린 아이 같다가 장성한 후에는 어린아이 일을 버렸노라. 고린도전서 13장에. 이제부터는 어린아이가 되지 않아야 사람의 계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랍니다. 신앙이 성장하면은 간사한 마귀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인간의 그 속임수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거짓된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요동치 않는다. 거짓된 교훈이 얼마나 많아요.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왔다리 갔다리 하지 않는다고 말해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사랑 안에서 성령의 다스림과 성령의 가르침 안에서 참된 것에 범사에 거기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머리하고 몸하고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머리는 명령하는데 몸은 꼼짝 안 해. 머리가 명령하면 몸이 하는 척 하다가 그만 잊어버려요. 안 해. 그래 머리하고 몸하고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거기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거기까지 자란다는 말은 뭐예요? 머리가 시키는 대로 몸이 같이 움직일 수 있으면 머리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미치도록 주님처럼 자라가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자라가야 됩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나 행동하는 것이 점점 그리스도처럼 돼야 된다고 말이에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이 몸으로 연락하고 상하바요. 예? 머리서부터 시작해서 내 하수체에서 성장 호르몬이 전부 공급되고 온몸이 자라가잖아요. 뇌신경, 중추신경, 말초신경까지 쫙 연결됩니다. 우리 보이지 않는 주님이 머리고 우리는 몸이고, 머리와 몸이 연결시켜서 그 머리의 뜻을 전달해 주시는 분이 성령이셔요. 성령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걸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임으로 서로 연락하고, 그리고 상합하여 서로 합해서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며.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손가락으로 합시다. 손가락은 이 몸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발가락도 몸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몸에 붙어 있는 게 머리에 붙어 있는 거예요. 왜? 머리와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연락하고 서로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며, 눈 역할하는 사람, 입 역할하는 사람, 귀 역할, 손 역할하는 사람, 발 역할하는 사람, 이 보이지 않는 몸 속에 있는 지체 역할하는 사람, 다 중요한 주님 몸 안에 있는 귀한 지체들입니다.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며, 구원받고 나면 주님 안에서 다 쓰임받습니다. 교회 안에서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어떤 사람 이렇게 물었어요. 가족이 몇 분이 되십니까? 글쎄요, 몇인지 모르겠는데요. 아니, 가족이 몇인지도 몰라요? 잘 모르겠는데. 왜냐하면 자꾸 많아지니까. 알고 보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말해요. 자기 육신의 가족을 말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를 다 자기 육신의 가족보다 더 귀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 몇인지 어떻게 아느냐 그 얘기지요. 제가 그 얘기 듣고 참 사실이구나. 가족이 많으면 할 일도 많습니다. 교회에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그걸 모르면요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요. 교회 와서 그냥 찬송 부르고 기도하자 그러면 기도하고 아멘하고, 설교 뭐 목사 설교 잘하는가 못하는가 감상 좀 하고, 그리고 인사하고,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주일날 봅시다. 그리고 이제 오후에 놀러 다니고 그럼 그렇잖아요. 여러분 편하게 살려면 한없이 편하게, 그 종교생활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교회 보면 1부, 2부, 3부, 4, 5부 막 이러죠. 그 보면은요 오후에 놀러 갈 사람은 1부에 제일 처음에 막 와서 그냥 뭐 길게도 필요 없어요. 설교도 뭐 길게 하면은 그냥 짜증내고 도망가니까 20분 내지 30분 싹박하게 하고 끝나버려요. 빨리 끝날수록 좋아해요.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길게 했다가는 다 도망가고 없어요. 놀러 갈 때가 많은데, 약속이 많은데.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얼마나 할 일이 많은데. 구원 안 받은 사람 말씀 들어서 구원받도록 인도해야 되죠. 구원받은 사람, 아직 연약한 사람 잘 안내해 줘야 되죠. 도와줘야 되죠. 교회 봉사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교회 학교 어린아이들 가르쳐야 되죠. 항상 한참 말씀 꾸리기들, 이제 사춘기 있는 애들 또 신앙적으로 붙잡아줘야 되죠. 학생들도 지도해 줘야죠. 청년들 잘 이끌어 줘야죠. 교회 안에서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저는 우리 교회 자매님들 어머니회 보면은요 얼마나 고생 많은지 몰라. 여러분 식당에 가서 식사하고 나오시는 거 간단하지만 거기 일하는 자매들은 얼마나 수고하는지 아십니까? 교회 안에서 할 일이 많아요. 어떤 사람은 화장실 청소하고 구석구석이 다니면서 구전일 다 찾아서 하고. 우리 수양회 때 가보세요. 얼마나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냥 빈둥빈둥 놀고, 그냥 그늘 찾아서 그냥 부채질하고 앉은 사람 없어요. 땀 뻑뻑 흘리면서 뭔가 일을 하고 있어요.
예.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합니다. 역사합니다. 예. 온몸이 움직이는데 가만히 있는 지체가 어디 있느냐고. 예.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며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자, 이 교회 안에서 생활합니다. 신앙이 성장하는 만큼 자기가 할 일을 찾습니다. 할 일을 찾아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지극히 작은 작은 일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예? 신앙생활하는데 성경 읽는 거 작은 것지만 성경 읽는 것부터, 암송하는 거 작은 것지만 암송하는 것부터 해야 돼요. 예? 나는 교회 와서 할 일이 없는데 종이라도 줍고 청소라도 못해요. 응? 예. 어떤 분 보면은 계속 청소하고, 예? 자기 집에 가서는 그렇게 해야 안 할 사람이 교회당에 와서는 얼마나 열심히 봉사하는지 몰라요. 구석구석 다니면서. 제가 이제 교회당에 들어오면서 보면은 구석구석에 입구에 이 헌금함이 있어요. 헌금함. 제가 보면은요, 그냥 헌금함 쳐다보도 안 하고 그냥 나가고 들어가고. 왜 우리 교회에서는 평생 다녀도 왜 헌금 안 하느냐 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정말 없습니다. 헌금 얼마나 하는지 안 하는지 저는 모릅니다. 아무도 간섭 안 합니다. 그건 하나님과 자기와의 문제입니다. 그런다고 안 하는 게 그 잘하는 겁니까? 예? 그 헌금통 오에 보면 주일 헌금이라고 하는 봉투가 있어요. 감사헌금 봉투도 있고, 저게 보면 11조 헌금도 있고, 선교 헌금 봉투도 있고, 세계 선교 헌금 봉투도 따로 있고, 주일학교 그 후원 헌금도 있고. 예. 주일학교에 들어가는 돈이 얼마나 많은지 압니까? 그런데 학부모들도 그걸 다 안 내. 학교에 자기 자녀들 학교에 보내는 거는 막, 예, 가해 수업비 뭐 해가지고 돈 엄청 들어가도 아까운 줄 몰라. 교회 학교에서는 얼마나 희생한지 몰라. 후원회비 좀 넣으라 그래도 그것도 잘 안 내. 교회당 올 때 그냥 빈손으로 덜렁덜렁 와가지고, 구약 성경에 보면 이거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보이지 마라. 빈손. 예? 하나님이 네게 주신 힘을 따라서, 예? 하나님께 드리라 그랬죠. 예. 이거 헌금 강조하는 얘기 아닙니다. 제일 하기 싫은 설교가 헌금하라는 설교 하기 싫어합니다. 저도 하기 싫어합니다. 예. 여러분, 우리 교회 와서 뭐 헌금하라고 예? 강조합니까? 강조 안 합니다. 그런다고 해서 안 하면은 자기도 손해고 교회도 손해요. 왜? 순종하는 만큼 하나님이 주시거든요. 주라 그러면 주실 거 흔들어서 눌러서 넘치도록 주신다 그랬어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다 하시리라. 먼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면은 육신에 필요한 걸 다 덤으로 주시겠다는데 안 하면 안 주시는 거예요. 자기도 손해고 교회도 손해입니다. 아세요? 그러니까 제가 좀 부탁드리는데, 우리 이문회 때는 제가 그런 얘기했죠. 이문부터 하십시오. 집에 출발할 때, 예? 찬송가나, 예? 성경책 갈피에다가, 예? 1,000원짜리를 꼽든 5,000원짜리를 꼽든 10,000원짜리를 꼽든 예? 얼마든지, 예. 봉투 있으면 봉투 없으면 그냥 책갈피에 딱 해가지고 헌금 들어오실 때 헌금통에 탁 넣고. 전에 제가 깜짝 놀라는 얘기 들었어요. 다른 교회 가서는요, 헌금 주문이 돌아가잖아요. 쫙 광절이 돌아가고, 그럼 매주 헌금을 열심히 하거든요. 예? 이 교회 보니까 헌금하라는 말도 없고, 헌금통 앞에 지나가면서 사람 쭉 그냥 들어가니까 헌금 하려고 하도 하는 게 이상하더래요. 다른 사람 다 안 하는데, 그 하려고 하도 안 하고 돈을 집어넣어놨다. 그 얘기를 하는데 내가 깜짝 놀라, 큰일 났다 싶더라고. 나중 구원받은 사람은 먼저 구원받은 사람이 하는 거 보고 그대로 따라합니다. 동생은 형이 하는 대로 따라하잖아요. 예.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전도만 하는 것만 할 일입니까? 예? 먼저 구원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
다른 다음에 구원받은 사람에게 뭔가 모범을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자기를 위해서나 다른 사람을 위해서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근데 주일 헌금도 안 해. 여러분, 여기 안 한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헌금 안 하는 것 같은데, 하는 사람은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아십니까? 정말 하나 말 안 해도 얼마나 열심히 합니다. 저 뒤에 보시오. 헌금 봉투 꼽아놓은 거 보세요. 11조 철저히 하고 선교 헌금 철저히 하고 하는 사람 열심히 합니다. 안 하는 사람은 아예 안 해. 안 해도 한 소리야. 안 해. 하느냐 안 하는지도 모르는데 말도 간섭도 안 하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 보이게 하는 겁니다.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잘 보여야 돼요. 하나님 앞에 잘 보이면 수지 맞는 일이 있어요. 예.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하게 하면은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요. 에베소서 5장 10절에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 보라. 예?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면 우리가 무엇이든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작은 일부터. 예. 저는 그래서 이 헌금 봉투 11조 11조나 그런 건 제 자매가 다 합니다. 이제 대표해서 하고, 저는 세계 선교 헌금, 건축 헌금, 그 다음에 주일 헌금,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봉투 딱 가져가서 내가 집에서 딱 넣어가지고 매주 합니다. 매주 꼭꼭 합니다. 뭔가 할 일이 있잖아요. 복음이 그저 전해집니까? 우리 수양관에 가보시죠. 엄청난 건물을 시설했죠. 그 전부 성도들이 헌금으로 된 거예요. 이것도 헌금으로. 앞에 교육관도, 선교회관도, 전 세계 선교사를 얼마나 많이 보냈는데, 가난한 나라에 교회당을 지어주고, 선교비를 보내주고, 물은 공짜지만은 물을 이쪽에서 저쪽에서 옮기려면 물통은 있어야 됩니다. 이 복음을 전하려면은 많은 물질이 희생돼야 됩니다.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래서 가끔 얘기하잖아요. 선교사를 가든지, 선교사를 갈 실력도 없고 그런 능력이 없으면은, 그런 마음 없으면 선교사를 보내라고. 선교사를 보내면 어떻게 해요? 아프리카 같은 데는 불과 몇백 불만 줘도 목사님 한 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알겠어요? 예. 어떤 데는 좀 더 많은 돈을 투자해야 되지만은, 그러니까 카나다 토론토 피플스 철처라는 교회는 오스왈드 J 스미스 목사가 쓰는 책에 보면은요, 그분이 거듭난 사람이거든요. 성도 지상의 과제라고 하는 그 책에 보면은, 자기가 살아있을 때, 약 350여 명의 선교사를 한 교회에서 파송했다는 겁니다. 자기가 죽기 전에 400명은 채우겠다고. 그 선교사 보낼 때 선교사를 앞에다 세워놔요. 보낼 사람. 이 사람 어디 미얀마에 보낸다든지 우간다에 보낸다든지 딱 세워놓고, 누가 보낼 겁니까? 예, 제가 보내겠습니다. 그러면 책임지는 거예요. 한 사람씩. 한 가정에 선교사 하나 책임 못 지면은 한 구역에서 책임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몇 가정이 묶어 살 수도 있고요. 우리가 세계적으로 선교사를 얼마나 많이 파송해야 되는데, 나는 그것도 안 한다, 저것도 안 한다. 뭘 할 겁니까, 그러면? 작은 힘이라도 모아가지고. 요즘에 아프리카에 굶어 죽는 사람들 돕기 운동하는 거 보셨죠? 하루에 $1도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들. 그 굶어 죽는 사람 도와주는 것도 정말 훌륭한 일이고 말고요. 그보다 더 훌륭한 일은 지옥 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더 하나님 보시기 훌륭한 일입니다. 자,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얼마나 많으냐. 이제 우리는 같은 생명과 같은 소망과
같은 삶의 목적을 가지고 운명을 같이 하고 고난을 같이 하고, 그게 교제입니다. 교제. 그래 형제자매 인사하고 뭐 친절하게 대하고 서로 밥 나눠 먹고, 물론 그것도 교제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교제는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같이 하고 희생을 같이 하는 거예요. 괴로움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교제입니다. 독립투사들 보셨죠? 나라가 망하고 우리나라 일제 36년간 짓밟힐 때 독립투사들이 모여가지고 손가락을 깨물어서 일심 한 마음으로 배반하지 말자,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하자. 독립투사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그 결과로 독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아도 그 흘린 피가 헛되지 않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가 돼가지고 오로지 나리를 도로 찾자고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독립투사입니다. 왜? 마귀에게 뺏긴 신령한 영토를 찾기 위해서 복음을 들고 나가서 싸우는 거예요. 잃어진 영혼을 하나하나 구원받는 것이 마귀에게 빼앗겼던 영토를 찾는 거예요. 땅보다도 더 중요한 거 그 백성입니다. 우리 대장 예수님입니다. 주님 우리와 같이 계세요. 우리의 싸움은 이미 이긴, 승리가 이미 결정된 싸움이에요. 겁낼 거 하나도 없어. 신령한 복음의 독립운동 투사들입니다. 비겁하게 살지 말고 멋지게,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것도 훌륭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고 바치는 것도 더 훌륭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고, 우리는 머리 대신 주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야 됩니다. 그 교회 안에 있음으로써 내 믿음이 성장하고, 우리 속사람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고,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거룩한 역사를 이루는 겁니다. 무리를 떠나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가지처럼 말라진다 그랬죠. 사람이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가지처럼 말라진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건 뭐냐면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무리를 떠나는 게 주님을 떠나는 거예요. 교제를 떠나는 게 주님 떠나는 거예요. 몸뚱아리는 있어도 마음을 떠나는 것도 주님 떠나는 겁니다. 이제 작은 일부터 찾아서 하십시다. 작은 일부터. 제가 하나 좀 제의 부탁드리는데, 주일날 오실 때요, 이제 주일 헌금 봉투 좀 많이 갖다 놓으세요. 좀 많이 갖다 놓고 주일날 오실 때마다 얼마라도 탁 넣어가지고 하시고, 그건 마음을 바치는 겁니다. 뭐 봉투 없어도 괜찮아요. 헌금통 앞에 줄지어서 쫙 넣고 들어가고 나가면서 헌금통에 넣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우냐고. 그런데 가끔 그냥 넣는 사람, 뭐 하는 사람하고 안 하는 사람은 그냥 안 해. 손님이 있는 거예요. 손님이. 우리 중에 손님은 없습니다. 우리는 다 주인입니다. 내가 안 하면 누가 할 거냐고 말이에요. 구원 받았으면 그렇게 하십시오. 구원 안 받은 사람은 헌금할 필요 없어요. 아무것도 할 필요 없어요. 구원 받는 것이 할 일이에요. 구원 안 받고 나면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 안에서의 우리 교회 생활입니다. 다음 시간도 계속해서 그리스도인 생활이 무엇인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작정하신 마지막 시대에 이 세상 많은 사람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서 거룩하게 구별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멀잖아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사모하면서 우리의 남은 생에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성령의 다스리심과 인도하심 안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 지체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주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주님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이루는 큰 역사를 위해서 귀히 쓰임받는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새로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고 말씀 안에서 믿음이 성장하고 멀잖아 다시 오시는 주님 영광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거룩한 역사를 능히 이룰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주님 뜻대로 귀하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